엘론 찬양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14년도에 가장 중요한 물음은 잘 지키고 돌보았는가. 워낙 사건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잘 지키고 또 이 돌보는 그런 사랑이 필요했음을 깨닫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주석을 찾아보았더니 로마서 2장 4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이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연관 지을 수 있겠습니다. 인자하심과 이 용납하심이, 이 사랑은 온유하다 할 때 이 온유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친절하다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한데, 우리 좋다라는 영어 단어 굿이라 그러잖아요. 이 굿이 선하다, 착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 보면 사랑은 착하다 그런 뜻으로 보는 것이 더 연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착하다. 하나님의 사랑은 착한 사랑이시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잘 돌보는 거죠. 잘 지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도 돌이키게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연약한 그 인생도 강건하게 돌보아 주는 거죠. 헤세드의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우리는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아마 더 많이 들어와서 이 모세 온유함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세가 이 목자 역할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40년 동안 목자 역할을 감당한다. 잘 지키고 보존했다. 이게 그 착하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착한 사랑을 나누며 살고 있는가? 착하다는 것은 얘기 드렸듯이 잘 지키고 보존함으로써 생명을 누리고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런 일을 잘 감당하는 게 착하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나오는 그런 온유하다,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다, 인자하신 사랑이다, 이것을 저는 성육신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총의 주제가 있는데, 이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사랑이다. 이것이 오래 참음과 연관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행하게 될 때, 로마서 2장 4절에 나온 그 말씀의 그런 대상이 뭐냐면은, 왜 너무 쉽게 남을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예단하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을 겪어보지도 않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도 않고, 처음부터 그냥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남을 판단함으로써 결국에는 그렇게 판단함으로 내 자신이 정죄받게 되지 않느냐. 로마서 2장 4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살지 말고 내가 잘 돌보고 이렇게 살피는 그런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사랑으로 또 그것을 지속하면서 그렇게 살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런 것 같아요. 섣불리 판단하고 예단하다가 결국에는 내가 정죄받는 그런 목줄기까지 그런 된 인생들은 참 어리석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모르지요, 그것을. 근데 반면에 사랑으로 섬기고 나누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내 자신도 쉽게 상하게 될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께서는 온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의를 베푸시고 돌보아 주신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그 크리스마스 때 늘 자주 우리가 나누는 말씀인데,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찾아보았습니다. 여기서 그를이 누구일까? 이게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러니까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이 마리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 드러내지 아니하고, 마리아를 임신했다고 그 공중 앞에 드러내면 마리아는 엄청나게 부끄럽게 되는 거죠. 수치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거 나랑은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이러면은 얼마나 그 여인은 부끄럽게 되겠습니까? 요셉이 생각해낸 방안이 뭐냐면 가만히 끊고자 하여. 끊고자 하는 이 파혼한다는 뜻입니다. 조용히 파혼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정영택 총회장님이 그런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육신적 존재가 있고 또 철학적 존재가 있고 신학적 존재가 있다. 저도 하여튼 그런 표현을 처음 들었지만 하여튼 상당히 그 구조를 잘 그 작성하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신적인 존재는 내 기분에 따라서 그냥 끊어버립니다. 내 육신의 기분에 따라서 그냥 끊어버려요. 그런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철학적 존재다. 뭐 아마 정영택 총회장님 설교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 그 표현을 하셨기에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것뿐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생각했다는 거예요.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한번 생각하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제 정영택 총회장님의 표현을 하면 신학적 존재가 된 거죠.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처음에는 가만히 끊어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데려왔다는 거죠. 이게 잘 돌본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잘 돌보고 그렇게 연계해주는 그런 그 사랑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자기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 자녀가 태어날 때가 그 동침하지 않고 잘 각별한 사랑으로 돌보아 주게 됩니다. 오래 참 지속 열매를 맺기까지 이어져 나가는 그런 그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그 사랑에 있어서도 이런 진전, 믿음의 도약이 필요하고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이 말씀이 아니겠는가라고 그렇게 저는 연관해서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끊지 아니하시는 그런 사랑이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까지 아직 거기까지는 이 주일 설교로 나가지 아니했지만은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끊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탄생하기까지 자기 아내에게 인자한 사랑을 베풀게 되었고 하나님의 독생자는 그렇게 탄생하셨습니다. 요셉같이 이렇게 오래 참고 인자한 남편을 통하여 이런 착한 남편이죠. 이런 착한 남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주제가 다르지만은 낙태와 같은 그런 그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낙태가 문제가 아니라 낳지 않는 게 문제죠. 아예 그 낳는 것을 봉쇄해야 하는 것, 그 낙태보다 더 사실은 심각한 것일 수도 있어요. 낙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셉같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태아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우리가 끊어낼 수 있겠는가를 적어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관심은 잘 돌보고 또 이렇게 섬길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겠고, 또 잘 돌보고 섬기려면 성육신 해야 됩니다. 왜 말로 때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낙태를 해야 된다,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논리를 쓰냐면은 이 태아가 자라나서 태어나게 될 경우에는 수치를 입을 수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잉태되는 과정이 수치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녀가 나중에 태어나게 되면은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좋지. 어떤 질병이 심하게 걸렸단 말이에요.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낫지. 또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산모에게 위험할 때, 산모에게 위험한데 꼭 그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산모의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서 그것을 낳아야 되겠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맞다 틀리다 이런 단언을 내릴 수는 없고, 다만 이게 하나님의 자녀일 수도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되고,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끊어낼 것인가, 여기에 예단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고 돌볼 것인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우리가 유추해서 더 연결해 나갈 때는 비단 이런 다른 생명체에게도 또 다른 피조물에게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잘 돌보고 나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잘 지키고 돌본다, 착하다는 것은 하나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제가 여전도 협의회 이번에 가서 그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나누었는데, 어떤 사람은 강한 걸로만 다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강한 걸로만. 강하게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강하다는 의미는 제가 성탄절에 얘기를 드렸듯이 속아 넘어가지 않는 겁니다. 박사들이 처음엔 헤롯 궁전에 갔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겠지만, 그런데 나중에는 이런 헤롯의 실체를 자기들의 지혜로 안 것이 아닙니다. 알려주실 때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상종을 안 해버리죠. 가지 않는 강한 것으로도 우리는 돌보고 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온전한 그런 돌봄과 섬김을 감당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강한 면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목자와 같이 늘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으로 돌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목자들도 또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님의 그런 탄생하신 자리에 찾아서 경배를 드리는 그런 주인공들이 다 되지 않습니까? 신문을 보다 보니까 늘 저는 이 목자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목자에 관한 그런 기사가 안 나오는가 했더니 아나운서 한 사람이 목자를 체험한 그런 내용을 짧게 썼더라고요. 이 목자의 생활을 직접 보고 왔는데, 낮에는 30도, 밤에는 영하의 날씨가 왔다 갔다 하는 데서 살아야 되는 게 이 목자라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목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하여튼 400마리 양떼를 이끌고 매일 6km 이상을 행군을 해가지고 걸어서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을 찾아서 움직이고 또 돌아오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400마리의 그런 그 이름을 일일이 지어주고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젖을 짜는 날인지 어디가 아픈지 매일매일 살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릇된 길로 가는 그 양에게는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양 앞에 돌을 떨어뜨려서 무리로 돌아오게 합니다.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기로 하면 정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양몰이 개에게 나머지 양을 다 맡기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고 합니다. 어느 밤에는 눈을 찌를 정도로 잘못 자란 뿔을 이 등산용 칼로 잘라주는데 칼이 무디어서 이제 작업이 한 30분 정도 걸리니 이 발버둥 치는 그 양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고 목자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나운서가 마지막에 요즘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한마디 회자되는 말을 인용을 합니다. 끝까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끝까지 좀 지켜주는 것이 얼마나 이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뭐 이런 저런 정보를 뒤지다 보니까 경주 채부자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경주 채부자가 그 굴뚝도 다른 사람 마음 상하지 말라고 굴뚝을 지붕에다 설치 안 하고 아래 벽에다 설치를 했더라고요. 이 아래쪽 이렇게 우리 고택에 가보면은 밑에 이렇게 기초를 해놓지 않습니까? 거기 이렇게 흙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그러니까 보통 굴뚝을 위로 빼야 되는데 아래로 이렇게 빼가지고 아래에서 연기가 나게 했다 그래요. 추운 겨울날 우리만 불 때면 딴 사람들 얼마나 마음 상하겠느냐.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만 하고 실제로 안 도왔으면 그거야말로 약 올리는 건데 그건 아니죠. 자기 집 창고 구율미를 늘 열어놓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신문에 보니까 크리스마스 날 목사님 한 분이 글을 썼는데 아주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설교할 때 성경에 나병 환자라고 돼 있어서 나병 환자 그랬더니 항의를 받으셨대요. 예전에 문둥병자라고 돼 있었죠. 요즘 나병 환자라는 표현은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피부 질환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한센병이다 이렇게 항의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계속 생각하다가 내가 더 내려가야 아기 예수님이 있는 데서 만날 수가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하면서 하여튼 공식으로 가서 사과하기로 그렇게 하셨다는 글이 참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또 어떤 이 정보들을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원래 우리나라의 독도 근해에 강치라는 물고기가 있었답니다. 이 강치가 바다사자 일종으로 물개처럼 생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큰 강치는 몸무게가 750kg에 이를 정도로 달할 정도로 그렇게 큰 물고기예요. 이 강치라는 물고기가. 그런데 이 강치가 멸종이 됐대요. 언제 멸종이 됐냐면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가죽이 탐나가지고 이 강치를 마구 포획을 했고 또 동물원 이 서커스용으로 이 팔아넘기기도 해가지고 1940년도 초에 씨가 말라버렸다. 로마서 8장 말씀 지난주에 전에 드렸듯이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만을 바라고 있다. 잘 돌보고 이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생명을 죽이는 그런 침탈을 하지 않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생명을 구하는 그런 착한 사랑을 전하는 과업이 선교의 작업입니다. 요한 사도는 사랑의 사도인데 요한 3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디오드레베를 따르지 말아라. 그런 권고의 구절이 나옵니다.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교회의 높은 직분에 있었던 사람 같은데 이 순회 선교사나 이 전도자들이 교회로 찾아오면은 그 사람들을 내어 쫓는 거예요.
잘 환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 정도만 해도 그나마 지나갈 만한데 자기 교회에서 누구 돕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찍어내 버리는 거예요. 다 그냥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섬기는 일 하자, 돌보는 일 하자 그러면 직권남용이죠. 그렇게 해서 쫓아내고 그렇게 악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따르지 말아라 하는 그런 공고가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잘 돌보시고 섬기시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교회는 그런 착한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착한 사랑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이 착한 사랑은 상대를 돌보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러모로 사랑을 베풀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상대방의 영혼이 잘 되도록 사랑을 베푸는 것이 가장 착한 사랑입니다. 물질을 잘 주는 것도 좋겠지만은 그 영혼을 잘 돌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불려가 가지고 악기를 연주를 했습니다. 악기를 연주해서 그 영혼을 진정시켜주는, 영혼을 평화롭게 하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아까 목자가 돌을 던져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양을 돌아오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언과 상담 그리고 훈계를 아끼지 않아야 됩니다. 사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사악하니까 그대로 가서 망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옳은 대로 그렇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리처럼 자유를 망치겠다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처럼 찾아가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런 악조건 속에서, 좋지 않은 조건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천성교회 교직원은 하여튼 제가 알기에는 신앙으로 모범이 되는 교직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단 사무원에 이르기까지 하여튼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는 그런 일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일개 사무원도 그러할진데 우리 천성교회의 직분인들은 얼마나 이런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마다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가슴 설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밥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빵을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그 영혼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착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로 보이는 사랑까지 해야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해에 어떻게 하면 이 복지 논쟁을 복지를 할 것인가 이것 가지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 아침 신문에 뜬 기사가 뭐냐면 우리나라 세수 이 수입이 10조 원인가요? 한 40조 원인가? 여기가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틀리더라도 용서해 주시고 펑크가 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이제 제대로 기업 운영이 안 되니까 세금이 이제 못 거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년에 예산은 잡아놨어도 투입하지 못하는 불용 예산이 많이 생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 돈으로 돕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도울 때는 최소 수혜자에게, 가장 작은 이에게 돕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그런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실 때에는 한계를 정해서 주십니다. 돈을 무한대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돈보다 조금 더 많이 주시는 게 정신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세계, 생각은 조금 더 자유하잖아요. 그 생각의 폭은 돈을 주시는 것보다는 더 넓은 폭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 은혜와 사랑과 공의를 베푸실 때는 무한대로 베푸십니다. 적어도 제가 알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한계를 주어서 베푸시는 것을 더 가지려고 하면은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무한대로 베푸시는 것을 적게 가지려고 하면 균형이 안 맞는 겁니다. 제가 새벽 기도 때 그렇게까지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침에도 사람은 정의로울 수 있고 점심에도 정의로울 수 있고 저녁에도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침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돈 내서 사 먹을 수 있고 점심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돈 내서 사 먹을 수 있고 저녁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돈 내고 사 먹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가 이 돕는 것에 있어서는 진정한 이런 무한대의 사랑을 가지고 도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돕지 말자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데까지 도와야 되겠지만 물질을 돕는 것 자체를 만으로 이 보장이 되는 일은 아니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이런 일을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고 나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돈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한계 지어진 것인데 뭘 자랑할 게 있습니까? 노숙인들도 다시 재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 노숙인들이 빵만 줘가지고는 절대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그래요. 잘 일어서지 못한다 그래요. 왜? 빵만 계속 달라 그러면 이 사람 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생각을 바꿔야죠. 나도 한두 끼 먹으면 나도 일단 위기 넘어가면 나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바뀔 때 이 사람 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그 재기에 성공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인문학적 강좌를 할 때, 인문학 강좌, 이런 철학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런 하여튼 논어를 읽어준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생각에 관한 부분을 공급해 줄 때에 제기하게 되었다. 그것은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니까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드립니다. 하물며 그러할진데 주님의 사랑과 이 은혜를 이 무한대로 공급받는 일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서로를 윤택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여기 나오는 이 착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를 정죄하지 않는 그런 이 사랑을 착한 사랑이라고 할 것입니다. 사람이 함부로 인격살인을 하고 이 살인을 하고 막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도로 주차를 내 집 앞에 했는데 가서 죽이고 막 그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또 층간소음 때문에 가서 막 두드려 부시고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생기냐면 상대를 이 나쁜 놈으로 보기 때문에, 나쁜 놈, 이미 정죄해버리기 때문에. 이건 나쁜 놈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도 나는 정당화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왜 그랬는지를 따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절차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저 든 풍문을 가지고 이건 나쁜 놈이다. 단정을 지어버려. 예단을 해버려요. 그러면 막말을 하고 다니고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가서. 실제를 사실관계를 확인해 봐야죠.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왜 그랬느냐. 이렇게 할 때는 함부로 그렇게 정죄하지 못하게 되고 돌보게 되는 거죠.
돌보고 또 어떻게 하면은 서로 잘 공생하고 공존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겠습니다. 또 여기 이 사랑은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섬기고 나누는 그런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의지가 실린 그런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권 변호를 할 때에 복음으로 사랑으로 잘 섬기고 나누기 위해서 사도권을 변호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인정받거나 변호하기 위해서 쇼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만은 우리 자신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 우리가 사랑으로 사는 사람인 것을 그것을 잘 보여주고 변호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섬기는 사랑으로 나누고 그것을 보여주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입으로만 떼우면서 나를 알아주시오, 입으로만 떼우면서 나를 변호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정신과 위배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내가 정말 이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서, 그래서 내가 받은 달란트나 은사가 썩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실제로 활용함으로써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직분이 우리가 착한 직분으로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아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착한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착하다 인정받는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